요나서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말씀은 선지자에게 주로 쓰여지는 단어들입니다. 대선지서나 서선지서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 말씀과 함께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 특징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다른 선지서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요나서만큼은 이미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 이미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선지자로 이름이 알려진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요나는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것, 또 부강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강한 적군이었는데 그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솔로몬의 왕국만큼 그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요나의 말씀대로 됐지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요나의 이름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만큼 선지자로서는 아주 좋은 이름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지자들, 동시대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의 말보단 요나의 말이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거지요. 첫 번째 부르심은 어쩌면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일 텐데, 그렇다면 이 두 번째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구원의 부르심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부르심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은 소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르심이 이제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제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직장 가운데 직장에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각 직장에서 그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분도 있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은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지기도 하고요.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자, 처음에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다르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또한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한 세밀한 부르심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에 거의 대부분 순종을 해요. 왜요?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지금 요나도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의 임함이 뭡니까?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지요.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2절에 보면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크기의 큰 뿐만 아니라 중요할 때도 이 큰이라는 단어가 붙어 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요나를 보내겠다라는 거지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원수의 나라의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 요나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이 부르심 앞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의 부르심 가운데 고민하는 청년들, 직업이라는 부르심 가운데 고민하는 청년들, 딱 두 가지에 거의 대부분. 취업 아니면 결혼, 이 둘, 취업하고 난 다음에 또 결혼에 대한 부르심. 그래서 항상 청년 때는 이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부르심은 요나처럼 내가 원하는 부르심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했던 그 부르심의 말씀, 그것을 계속 원했던 요나는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나는 이 부르심을 외면하게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3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지요.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반대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표를 던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이때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북이 영화를 누리고 있는 아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극에 달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끝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이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 북이스라엘 상황인데 지금 요나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적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뭘 외치는 거예요? 너희 멸망할 거야. 너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파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수의 나라 성읍에 가서 선포합니까? 이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수의 나라인 이방인을 회복시키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라는 그 말씀의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요나가 말씀하면, 선포하면 요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 텐데 왜 요나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지 않고 왜 니느웨로 보냈을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썩을 만큼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대해 완전히 등을 돌렸던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깨우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원수인 나라인 그 아수르의 성읍에 가서 주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원수를 살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향하여 다시 고개를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어쩌면 두 가지의 의미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든 열국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지요. 이방 땅이 구원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내면적인 그 동기도 깔려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요나가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도망가지 않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요나 선지자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 가운데 굉장히 친숙한, 너무나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100% 따라가지 않는, 대부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다가 순교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겪든지,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는 다 그렇게 등장하는데 이 요나만큼 뭐예요? 하나님 향하여 찬바람을 내는 사람, 수시로 하나님께 대하여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이 요나의 모습을 봐요. 이 요나가 또 돌이키고 와가지고 사장 가보시면 사장은 더 가관이 아닙니다. 사장 가면 나중에 가서 청개구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또 보시면, 야, 이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배운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의 직분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속히 요나처럼 등을 돌려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페니키아 상선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배라고 나오지만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배는 페니키아 상선밖에 없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배를 만나는 거지요. 이가 모든 것을 정리하여 내려가서 그 배삭을 준비하는데 이 배삭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요나의 모든 전 재산을 정리해야지만 탈 수 있을 만큼 배삭이 굉장히 비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배를 만나요. 이 요나는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점점 내려가는데 요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자마자 뭘 만나요? 배를 만납니다. 상선을 만나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일이 잘 풀려요. 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 우리가 상실되는 게 뭐냐면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내 감정대로 가는데 일이 잘 풀려요. 내 뜻대로 가는데 일이 잘 풀려요. 그렇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 길로 바로 그냥 직행해 가는 경향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죄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이럴 때 브레이크를 딱 걸고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분별할 수만 있다면 결국 이 요나는 배에 올라가서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 여기서 배에 오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배에 오르다라는 그 말은 야라드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실제로 한국말은 오르다라는 얘기지만 히브리 말로는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배를 탄다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배로 내려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쓰다 보니까 배에 올랐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는 배로 내려간 거지요.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처음에는 어디요? 육지에서 저 위에서 요바 바닷가로 내려가요. 바닷가에 내려갔더니 바로 배를 만나요. 그래서 배로 또 내려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지요. 본인은 정작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믿음이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싸,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있구나. 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길이 열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우와, 배가 어떻게 딱 여기 있어. 배 밑으로 내려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배에 타자마자 또 어디로 가요?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아주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오늘 매일 말씀의 15절을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는 요나를 보게 되는 거지요. 내려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올라올 때는 올 때는 다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우리는 예배당이 지하에 없어요, 그죠? 예배드리러 안 내려갑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지요. 여러분들 인생에 올라가셔야지 내려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려가면요, 내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배 밑층까지 내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5절에 나와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왜 하필이면 배 밑창이었을까요? 일단은 배 밑이 제일 안전하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일 먼저 깨지면 배 밑창부터 깨지는데 일단 배의 요동이 그래도 좀 덜한 곳, 그리고 조금 밑바닥에 내려가면 배 밑창에 가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요나가 배에 오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배에 올라서 배 밑창까지 내려갔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지요. 여호와, 이게 배 선상에 있으면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을 보면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시지 않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배 밑창까지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늘을 보는 곳에 있어야지 하늘도 볼 수 없는 그 바닥으로 내려가면요, 그것은 바로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기력을 다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거지요.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쫓아오시지 않을까? 곧바로 내려가면서 힐끗힐끗 뒤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누구 보내서 나 쫓아오는 거 아닐까?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스토커처럼 보여질지 몰라요.
그래서 배에 올라갈 때도요, 혹시 배에 누가 나를 쫓아 올라오는 거 아닐까, 늘 긴장하는 가운데 이 배를 탔을 겁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을 해요. 이제 배 밑에 가서 이제 안심을 하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깊은 잠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배에 오르기까지 괜찮았기 때문에 심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 그래서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한번 써봤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다시스에 있는 나에게까지 찾아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질 않겠지? 이스라엘의 그분의 선지자가 될 만한 달변가들이 좀 많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쉬워하실 일은 전혀 없어. 어서 잠이나 푹 자두자. 다시스에 당도하면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평범한 요나로 한번 편하게 살아봐야겠다. 아마 요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이 들다라는 말이요, 라담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어근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어느 단어하고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냐면, 그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은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하죠. 그때 썼던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또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할 때 사체 그 동물을 반을 갈라서 쫙 대열해 놓고 함께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횃불로 그것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때도 잠들게 하다, 그 말이 지금 이 요나가 잠들다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깊은 잠 가운데 들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단어하고도 또 똑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지요. 다른 여러 가지 잠들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 이런 의미의 단어들과 어근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만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아담이 잘 때 하와를 만들어냈던 그 만지심, 아브라함이 잘 때 횃불이 지나가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다니엘이 잘 때 그 환상을 보였던 하나님,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인가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가 그 잠을 잘 때였습니다. 아마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요나를 만지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의 인생을 꿈꿨던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인도받는 니느웨 인생으로 바꾸는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인생을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어디 인생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스 인생으로 가기 원하는 거지요. 이것을 바꾸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아마도 배 밑창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때에 어떻게 만지고 계셨을까요? 4절에 나옵니다.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요나를 만지는 그 시간, 어떻게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립니다. 이 바다 위에 큰 바람이 내리다라는 말이요, 원어에 보면 창을 던지라는 뜻입니다. 창을 밑으로 내리꽂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내리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바람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저기 에버랜드에 가면 수영장 있죠. 그게 뭐지? 하여튼 뭐 오타피아 같은 데 있으면 거기에 저거 있잖아요. 풀장 있죠. 근데 인공파도 있잖아요. 인공파도를 내는데 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님 요나를 위해서 무슨 파도를 만드는 거예요? 지중해를 다 뒤집어 엎는 거지요. 하여튼 요나 때문에 하나님 참 많은 것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요나를 지금 깨우고 있는 모습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즐거움 위해서 그 인공 파도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요나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인공 바다가 아니라 진짜 바다를 폭풍을 치게 하시니 얼마나 요나한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거기에 쏟아붓게 하십니까? 그죠?
자, 보시는 것처럼 바다 위에 광풍이 부는 거지요. 위협이 느껴질 만큼, 그리고 배가 부서질 만큼 그렇게 폭풍이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폭풍 가운데 배가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한국말에는 좀 이 의미가 안 사는데요, 원어에 보면 이 배가 의인화됐어요. 의인화됐다는 건 뭐예요? 배가 주인공입니다. 배가 깨어져 가고, 배가 깨지고 있다라는 말은 배가 깨지는 거예요? 배를 누가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또 이것도. 그러니까 한국말 할 때는요, 배가 깨지는 자에서 배가 자기 스스로 깨진다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에 보면 자, 요 배가 스스로 깨지기로 계획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하나님의 풍랑이 창처럼 내리꽂으니까 배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에 내 자신을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끄떡여 주세요.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창처럼 꽂으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더라. 이에 배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부서지기로 작정하더라. 그러니까 배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배를 의인화한 거지요. 원래는 이 배가 누가 돼야 돼요? 요나가 돼야 되죠. 요나가 깨져야 되는데 배가 스스로 깨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 하나님은 바다와 바람을 통해 만지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한 가지, 요나가 잠을 자고 있었던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이 만지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요나의 영적 상태를 또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풍랑 가운데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 요나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영적 상태이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변에 아수라는 국가가 신음으로 일어나면서 위협되어지는, 그리고 굉장히 그 해외 정세가 굉장히 위협받고 어려운 환경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잠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지 못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지금 요나와 그와 같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거대한 바람이 아까 어떻게 몰아친다고요? 창을 던지듯이 바람이 그 배를 향하여 바람을 던지고 있다 보니까 선원들이 또 뭘 던져요? 살기 위해서 이 배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선원들은 바람을 창처럼 던지니까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다 창 던지듯이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상선은 뭐 하는 겁니까? 물건을 실어서요, 돌아가서 팔아서 큰 이익을 챙겨서 오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배의 선원의 말은 듣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치는 폭풍에만 순응하여 깨지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의 깨어짐을 막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선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신이 내린 큰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원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배를 타면 배에 침몰할 상태가 되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세월호는 이 매뉴얼을 다 어겼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매뉴얼이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각자 신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게 이때 매뉴얼이었다는.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갖고 있던 모든 짐들 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노를 저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띄워서 폭풍에 몰려갈 때 그냥 놔둬야지 살 수 있지, 폭풍에 반대로 하면 배가 뒤집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가볍게 해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각자 신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면서 누가 어떤 신이 이 재앙을 주는지 알지 모르니까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각자 기도를 해서 신 하나에게 걸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매뉴얼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각자의 그 신을 찾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 이렇게 찾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안 찾아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난리통에 자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대상은 사실 배가 아니라 요나였는데 그는 아직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를 깨웁니다. 요나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 요나를 깨우실 거지요. 자, 어떻게 깨우시는지 보실까요? 자, 어떻게 깨우십니까?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깨우세요? 선장이 깨웁니다. 하나님이 배를 깨부셔도 안 일어나니까 누굴 통해서 깨워요? 이방인을 통해서 깨운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깨우는 소리에 깨어나는 또 하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2절에 말씀을 했어요? 일어나 가라. 쿰 레이크.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요. 요거 한 단어는 좀 외웁시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쿰 레이크. 가라. 외치라. 그런데 이 선장의 6절 말씀에 말하면 쿰 가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썼던 그 말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요나를 깨우는 음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지요. 내일의 희망이 없이 그저 언젠간 다시스에 도착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그냥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만약 있다면 그 짐이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잠자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무시지 마세요. 오늘은 주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네, 한 분이 주무시면 그분을 대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한 분도 안 주무시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주무시지 마십시오. 더 무서운 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 뭐 하시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시간. 왜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어떻게 해요? 깨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내 주변이 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누가 깨어집니까? 괜히 선지자 한 명 때문에 누가 다 뭘 잃어버려요? 이방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나 때문에 내가 탄 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부흥은 아니죠. 하여튼 뭐 회사가 더 커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들어갔더니 회사가 망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주식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투자하면 2배, 3배 뛰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친구가 투자하면 망해요. 이 친구가 투자 안 하고요, 친구들한테 야 저기 투자해 하면 거기는 2-3배씩 뛰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돈을 모아서 그럼 나도 한번 투자해. 투자를 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2배 뛰었던 게 투자하면 이게 폭삭 망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를 만나는데 주식으로 한 3-4억 날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났던, 그리고 제가 그 친구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를 들었을 때 주식을 쫄딱 망하고 하나님 앞에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아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 경제는 잘 읽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투자하면 정말 성공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딱 보고 이 친구가 투자하지 않는 곳에 이 친구가 또 오를 것 같다고 투자하면 다 망하고, 이 친구가 이건 살 거야 하고 이 친구가 투자하지 않는 곳에 투자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 거부하지 말고 일어나셔야지요. 아마도 이게 배가 풍랑이 딱 칠 때 바로 깨어났다면 상선도 많이 깨지지 않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었을 텐데, 일단 제일 좋은 건 잠을 안 자는 게 좋습니다. 영적인 잠은 백해 무익하다라는 거지요. 내 삶 가운데 왜 잠을 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반대하여 내 뜻과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에
다시스의 꿈을 두고 있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니느웨로 향하는 그 삶이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자게 돼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음성, 선장의 그 소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선장이 요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선장이 요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요 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분한테 자는 자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는 자요가 되면 이 선지자가 무슨 말 들어요 지금? 예? 목사가 나가는데 목사처럼 안 보여요. 그럼 뭐라고 보여요? 자는 자지요. 여러분들 각자의 직분을 맡은 대로 밖에 나가도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하셔야지요. 보이셔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게 뭐예요? 자는 자여입니다. 여러분들, 자는 자여가 되시면 안 되겠지요. 자는 자라는 그 말 안에는요, 무슨 표현이 있냐면 침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였어요? 원래 외쳐라 그랬더니 외치지 않으니까 침묵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는 자로 몇 명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선장이 요나를 깨운 이유는요, 혹시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선장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거지요. 너의 신은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죠?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제비를 딱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아예 이건 아니에요. 이건 다시 뽑읍시다 하고 또 뽑으면 누가 뽑혔을까요? 이것도 안 돼, 3세번 해야 돼. 한번 또 뽑으면 누가 뽑혔을까요? 다 알죠? 왜 그랬을까? 이 제비는 누가 뽑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 뽑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해도 누가 뽑힐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뽑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니느웨를 피해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지중해 한복판에서 뭐로 뽑히는 거예요? 원흉으로 뽑히는 거지요. 이 풍랑의 원흉으로 요나가 딱 뽑힙니다. 한때 요나의 눈에 주님의 형상만 가득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동자에는 선장과 선원의 그 원망어린 눈초리, 그리고 시퍼렇고 거무스름한 파도가 그의 눈앞에 있는 거지요. 요나의 직업을 묻습니다. 8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여기에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아주 막 쏟아냅니다. 막 질문을 내 나라가 어디며 네 민족이 뭐야며 너 지금 뭐야. 그래서 막 이제저쪽에서 요나한테 다 물어보는데, 그럼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지혜롭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자, 요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히브리인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죠? 히브리인이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잠자다가 깨가지고 야, 너 뭐야? 너 생각이 뭐야? 당신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지요. 지금 저를 예를 들면 당신 직업은 뭐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원래 목사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죠? 지금 이 요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9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그 경외하다 하는 말에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레이라는 그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 이 아레이 안에는 두려워하다는 말이 그 의미가 더 많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너 왜 그렇게 했어? 이 말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행했어?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 말 들으면 마음이 아픈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는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들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요나 때문에 망했지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이 음성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소?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지자를 심히 질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지요. 또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은 이 음성을 듣지 말아야겠지요. 오늘 이 질책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요나는 배가 아니라 자신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모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성경책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되죠. 그죠? 또 가장 중요한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다시스를 원하는 삶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온 겁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회개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바다에다가 요나를 던지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바다에 던지라고 누가 얘기해요? 참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의 생명을 제물로 취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이미 요나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뭐까지 깨어진 거예요? 믿음 자체까지 다 깨어져 버린 거지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책감밖에 안 남은 거지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날 죽이세요. 죄책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지, 나 때문이니까 날 죽이라고 이 말을 요나가 하는 거지요. 분명한 건 지중해 한복판에서 거대한 광풍이 불어닥친 것, 그것은 요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풍랑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지중해를 한번 흔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돈 들여서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깨우기 위해서요? 이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지중해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것은 요나를 다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요나는 뭐라고 그래요?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고기.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를 준비하고 그를 깨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파멸의 길을 걷게 될 다시스의 삶을 허락하지 않은 거지요. 비록 바다 한복판이라도 요나가 그분의 뜻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했던 겁니다. 풍랑이라 할지라도 형통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지요. 결국 끝까지 요나를 살리려고 선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노력하면 할수록 14절을 보세요. 13절 끝에 보세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도 선원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요나를 살리려고 했는데 못 살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지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생명까지 취하시려 하십니까? 결국은 15절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지요. 흉흉했던 바다가 곧 그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것, 두려워하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점점 두려움의 대상이 정확해져요. 처음에는 환경을 두려워하는데 그 다음에 요나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이방 사람들을 봅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깨우지만 결국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폭풍이 와도요, 나 하나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사도행전은 보셨지요?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276명을 다 살리지요.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